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예배할 최적의 시간과 환경과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통하여서 당신의 그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을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그 원인자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곳, 또한 우리가 주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모든 것 가르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자정하시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길, 이 방향성을 오직 주의 영광에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한자 한자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속건제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7장 1절부터 7절에서 다시 한번 속건제의 규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속죄제 할 때 속건제 해야 될 내용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리만 다시 한번 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되짚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 16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 재물에 대하여서 성실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속건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갖고 온 그 재물, 양, 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또는 흠없는 거, 뭐 숫소, 수양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1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저지르면 뭐하라 그래요?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속건제는요, 속죄제랑 같이 드린다 그랬었잖아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7절 보시면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속건 제물도 속죄 제물과 같아서, 같다라 그러죠, 그죠? 같은 뭐라 그래요?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속죄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제사 드리는 거고, 어떻게 드린 거, 부지 중에 잘못한 거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속죄제 드리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하여서 보상을 해야 될 게 있다면 그때 이제 속건제를 드린다고요. 몇 퍼센트로요? 20%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 자기 실수, 부지 중에 지은 실수를 이렇게 판단받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네. 됐죠?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와보시면, 레위기 5장 15, 16절 보시면은, 재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15절, 누구든지 주의 거룩한 재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뭐하면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여기도 실수라 그래요. 여기도 부지 중입니다. 알고 짓는 죄는 이런 제사도 못 드려요. 네. 알고 죄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대놓고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고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 정신을 차려야 될 사안들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거룩한 재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뭐 해야 된대요? 보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부지 중에 잘못한 것들이 나와요. 우리 속죄제 봤을 때도 있었었잖아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렇게 항목을 쭉 열거 했었어요. 근데 속건제에도 부지 중에 잘못한 것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보시면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며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뭐가 있대요? 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똑같죠? 네. 속죄제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부지 중에 했을 때. 근데 속죄제 왜 진다고 했었어요? 말씀이 마음판에 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없으니까,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그 율법, 그 말씀이, 그 율례와 법도가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앞서고 자기 바람이 앞서서 그렇게 죄를 짓는데, 말씀이 없다, 말씀을 알고 지으면 그거는 고의로 짓는 죄잖아요.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이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부지 중에 짓게 되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그랬었죠. 네. 모르고 짓는 죄가 진짜 죄라고 그랬었어요. 진짜 큰 죄라고 그랬었어요. 왜요? 모르니까 그걸 계속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그 죄들이 쌓여서 이제 뭘 받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구원은 언제 받는 거죠? 죽기 전에 받는 거죠. 구원은 죽기 전에 받죠. 근데 모르는 상태로 계속 죄를 짓다가 죽을 때까지도 몰라. 그리고 죽고 나서 눈 딱 떴더니 뭐가 있어요, 앞에? 백보자 심판대 있네? 그럼 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무서운 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를 안 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죠.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이제 뭐 선한 양심의 강구가 생기면 여기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뭐 하실 테니까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다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실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속건제의 핵심이 나옵니다. 뭐냐면 구체적 제목들과 20% 보상하라고. 네. 이 속건제가 유일해요. 속건제가. 자, 2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뭐 했으면 죄를 지으면, 여기서 성실하지 못하라는 말을 신약으로 가지고 가보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하고 충성은 같은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로.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주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겠죠. 네.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뭘 못해요? 충성을 못하겠죠. 그죠?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뭐하면 죄를 지으면 곧 이제 죄들이 나와요. 이런 게 죄다라고 보시면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뭘 받아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요거 일단은 하나님한테 지은 죄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해버렸으니까 하나님한테 지은 죄죠. 네.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누구에게? 타인에게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럼 그 사람이 뭘 받은 거예요?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하여서 20%를 더해가지고 보상하라라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원금 대 원금으로 하면 어차피 내가 손해볼 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가 뭘 더해버리면 20%. 20%를 더해버리면 이거는 안 줘도 되는 거였거든. 근데 줘야 돼. 예. 그러니까 배 아픈 거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와 내가 계속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거덜나겠는데? 그죠? 단지 그 이유로 죄를 안 지는. 아니죠.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인간이라는 게. 네. 예.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뭘 받아야? 벌을 받아요. 정신을 차려요. 죄와 벌. 예. 그런다니까요. 죄는 이만큼 지었는데 상대적으로 벌을 요만큼 지으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짓는다니까요. 예, 그렇게. 그 한국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심신미약 중에 취약하여 계속 같은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법이죠. 이해가 안 되는. 네. 미국은 한번 그런 거 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형량을 죽어서도 채울 수 없는 형량을 부과하니까 도저히. 네.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살아야죠. 그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봤을 때 어디 있지?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6장 3절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 말고 인간 사이에서의 도리 있잖아요. 네. 인간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적 개념으로 보면 헌법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하면 여기서 이제 도덕이 되는 거예요. 도덕. 도덕. 예. 도덕, 윤리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덕과 윤리, 법 이거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래놓고 뭐 무슨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난 그 법만 지키면 돼. 이건 굉장한 넌센스인 거예요. 네.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예. 비록 선악과가 소화가 안 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상식이라도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건 뭐니까 선과 악이니까. 맞죠? 예.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악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걸 해야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할 때엔 이렇게 윤리, 도덕, 상식, 예, 법의식, 예, 죄의식 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인들은 법 없이도 살아야 돼요. 네. 네, 법 없이도. 네. 근데 솔직히 뭐 그리스도만 그러겠어요? 법 없이 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간혹 있어요. 원불교 신자 한번 만나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도 마음으로는 이미 수만 가지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본인한테는 엄격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죠. 음. 네.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었나 봐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요. 4절 보시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몇 %요? 5분의 1, 20%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 임자의 값대 속건재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거겠죠. 법을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실형 1년 받았다 치겠습니다. 예, 1년 받으면은 20%면 얼마예요? 2달인가? 2달 정도 되는 거죠. 예. 2달이죠. 예, 그냥 2달이라고 치면 네. 형량은 1년 받았는데 2달을 더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예, 이렇게 해야 돼. 예. 형량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그거의 20%를 더해가지고 받는 거죠. 예. 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을까요? 근데 성악설 얘기하려고 했구나. 인간은 성선설이 아니잖아요. 성악설이잖아요. 네. 예, 성악설이기 때문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법 없이 살 수 없는. 근데 우리는 법 없이도 사는 자가 돼야 되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절대적 오름이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무슨 죄 있나 한번 볼게요. 4절 보시면 6장 4절 보시면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나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막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이런 구체적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유죄 판결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과 그거에 상응하는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어야 이게 바로 속건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속죄제도 봤었고 속건제도 봤는데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7절 보시면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자, 그리고 15장 18절 보세요. 15장 18절.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 그게 생겼어요. 뭘? 고해성사. 그래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런 신부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굉장히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예. 자,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마치 제사장한테 죄를 용서해줄 어떠한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칠 때 지붕 뜯어서 중풍병자 내려가지고 고쳐주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발끈해가지고
야,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죄를 사해줘? 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이 인간이 죄를 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표현은 뭐냐고요, 도대체.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도대체 이 표현이 뭘까요?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요? 사망.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다른 무언가. 아니죠. 내가 지은 죄에 상응하는 네. 벌을 받으면 돼요. 대가 지불하면 된다고요. 네. 그러면은 또이 해가지고 없어진다고요. 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이게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죄값에 상응하는 뭘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재물을 불태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죽으니까 예. 이렇게 상응하는 예. 사망을 피해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죄를 속하여 준다라는 게 아니라 예. 죄를 지은 사람이 대가 지불을 이미 한 거예요. 네. 그 짐승의 생명으로다가 그래서 안수하잖아요. 이게 나다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죄 지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로 이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중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사장. 네. 왜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은 죄를 안 짓거든요. 네. 대제사장.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얘네는 내가 택했다 라고 네. 그 죄 없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고요. 네. 근데 얘네들도 죄를 짓죠. 인간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뭘 또 드려요? 제사를 드린다고요. 예. 이렇게. 그리고 얘네는 날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은. 예, 예.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뭐예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맞바치기 된 거예요. 네, 맞바치기 네. 이렇게. 예.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속죄제, 속건제 히브리어로 다 설명드렸었죠. 네. 예. 핫. 아샴 다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속건제는요, 속건제의 핵심은 20% 보상이에요. 네. 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이 속건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네. 예. 그럼 십자가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속건제는 도대체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 속건제는 부활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죄 지은 사람이 네. 그에 상응하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네. 그럼 그 제물을 죽여서 번제로 태우면, 화제로 태우면 하나님이 그 향기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럼 그 제물 때문에 뭐예요? 죄를 탕감받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 예수의 속건제는 뭐냐면 단순히 내 죄만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 죄를 맞바치기 함과 동시에, 이게 속죄제입니다. 함과 동시에 그분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줬잖아요. 네. 이렇게. 예.
그 영생이 뭐예요? 20%인 거예요. 그래요? 예. 예수가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뭘 없앴어요? 뭘 포기했어요? 뭘 버렸어요? 자기의 그치. 육체적 그 생명, 목숨을 버렸잖아요. 네. 맞죠? 네. 목숨을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내 죄가 탕감받았어요. 네. 탕감받았다고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난 또 뭐예요? 난 또 언젠가 죽죠. 죽겠죠. 네. 그때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선 치더라도, 죄사함 받았다선 치더라도, 예수에 뭐가 없으면 속건제 20% 더해주는 그거를 내가 못 받았으면, 내가 그 속건제를 드리지 않았으면, 비록 십자가에서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가 주는 뭐? 그 목숨 말고 이 영생, 그 속건제의 그 20%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20%가 꼭 영생이라고 이렇게 공식이 지금 어떻게 그렇게 속건제를 보면, 네. 속건제 보면 1대1 맞교환이에요. 네. 예. 근데 그 후에 20%를 왜 영생인지가 연결고리가 어디서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리는 영단번의 제사에 이게 다 포함된다고요. 그렇죠.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다 드렸다고요. 네. 예.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까지는 다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요? 속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맞죠? 근데 속건제는 뭐예요? 20%를 더해주는 거예요. 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뭐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합하게 하는 거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에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뭐가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속건제의 20%. 그 20%는 도대체 뭔가? 요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뭐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드렸어요. 네. 내가 드려서 내 죄값에 상응하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날 탕감해 줬다고요. 네. 나는 그냥 죄가 없는 거야. 네. 그렇다고 나한테 뭐가 있진 않아요? 생명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건 알아요. 영생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걸 맥락은 다 알아요. 예.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 20%가 영생이라고 풀이를 해야 되는 건지가. 예수가 죽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나의 죄값을 치러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네. 근데 난 받은 게 없잖아. 뭐만 받은 거야? 죄 사함만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2분 된 거죠. 네. 네. 그냥 내 죄가 없어진 거라고요. 네. 내 죄가. 근데 속건제의 그 20%가 아직 남아있다고. 네. 근데 이거를 치러준다고 예수가. 그럼 내가 예수한테 받은 게 뭐예요? 받는 거는 딱 그리스도. 하나죠. 예. 예, 성령. 영생. 영생밖에 더 있습니까? 음. 그래서 속건제의 20% 보상은 그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으로 내 죄를 내 부지중에 지은 죄를 탕감해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줘야 될 거냐? 목숨 대 목숨으로 바꿔줬으니까 네, 네. 그 목숨의 20% 네. 그건 그 영생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돈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네. 뭐 건강을 주겠어요? 아니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죄 사해주고 속죄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건제 20%
예수가 우리한테 또 준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 영생밖에 없지. 그 그리스도밖에 없지. 네. 예. 그래서 예수가 뭐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네. 예수라는 그 목숨, 내 죄의 삭신 그 사망하고 맞바꾸고 뭐 이제 그리스도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예수의 속건제는 당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영생까지도 뭐 했다? 우리에게 20%? 예, 5분의 1로 주셨다라는 네. 이야기인 거죠. 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사함은 받아.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그 동물 제사만 계속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네.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 근데 이걸 예수가 어떻게 해요? 끊어냈다고요. 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시켜주시고 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뭐 영생까지 주셨다고요. 속건제. 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보시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영생이 주어졌다고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속건제. 예. 속건제. 뭐 20%. 20%. 네. 네. 이렇게 5분의 1. 5분의 1. 그 5분의 1이 뭐예요? 영생. 5가 뭐예요? 숫자 5가. 숫자 5의 상징이요? 네. 사는 사람, 사방, 땅. 네, 온 땅이죠. 온 땅. 온 땅. 6도 알고 3도 아는데 왜 5가 생각이 안 나지? 힌트. 5가 저도 모르겠네요. 까먹었네요. 5가 뭔지 그건 까먹으셨어요? 네. 아니 6, 7, 1, 2, 3 당연히 뭐 5를 모르겠지. 진짜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율법이겠죠. 아, 네. 5. 네. 아 예.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네. 그쵸? 예. 그 5분의 1을 더하라는 건 뭐예요? 사랑 실천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실천해. 됐죠? 네. 예.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그러니까 21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하렴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 20% 더해줬다고요. 사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은사가 선물입니다. 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 그래요? 영생이니라. 23절. 네. 예.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아직 해결 안 된 거. 그 20%. 그게 영생이라고. 예. 자, 우리가 이제 인간론을 다룰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죠. 네. 그래서 뭐예요? 죄사함 받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까지 죄만 짓고 살아요. 네. 예. 죄인이 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죄. 다 죄인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죄라고 딱 죄인이라고 지명을 하셨을 땐 그가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상식, 도덕, 그렇죠. 윤리, 뭐 법체계 이런 걸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그냥 죄인이 그냥 죄인 아닌 척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보신다고요. 그렇죠.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뭐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그 나무가 좋아서가 중요한 거지. 예. 그러니까 예. 겉으로 보여지는 지금 그 얘기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 예. 그러니까 죄 사함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죄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착한 일이야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건 카운트 안 하세요. 예.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 물론 율법과 도덕을 다 지켜야겠지만 자, 우리 인생사를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어났어요. 그죠? 십자가가 딱 섰어요. 그럼 태어나서 십자가 쓰기 전까지는 뭐예요? 죄인이죠. 네. 죄인은 뭐만 져요? 죄. 죄만 져요. 죄인은 결코 뭘 못 져요? 아, 뭘 못해요? 선이라는 걸 행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선이라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네. 그죠? 이게 인생의 한 텀입니다. 네. 이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구원을 받게 돼요. 네. 예. 구원을 받게 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죠. 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명, 선. 선. 하나님의 선이 그에게 싹 들어가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떤 상태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게 다 선인 거죠. 아니에요. 그럼 로마서 말씀이 안 맞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안 맞죠.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고 하죠. 그러므로 그건 지옥 갈 정죄함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태어나서 십자가 서기 전까지 죄만 지어요. 네. 됐죠? 구원받아서 죽기 직전까지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급부로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도입되는 개념이 자유인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자유는 방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를 사람들이 자꾸 뭐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유, 민주주의가 뭡니까? 법을 지키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게 자유민주주의죠. 맞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죽기 직전까지 상태가 바뀌어요. 인간의 상태가 뭘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근데 반대급부로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 갈래에서 항상 뭐 해야 돼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고난이야. 네. 이걸 고난이라 그래요. 네, 예.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거 하라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걸 행하기 위하여서 나를 뭐하는 부정하고 죽여가는 거. 이게 고난이라고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때 행한 선한 것들만 하나님이 다 카운트 하시는 겁니다. 예. 그때 행한 그것들을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 딱 죽고 어디 가면 천국 가면 여기는 뭐만 있어요? 여긴 죄가 없으니까 여기는 선만 행하죠. 죄만 짓다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어지고 선만 행하게 되어지죠. 예.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그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가서 그 영원한 영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를 보실 때 이 인간의 인생사에 하나님의 구원사에 이게 세 가지 텀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결코 잘 몰라서 부지중에 짓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방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뭘 해도 난 죄가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됐다고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야기 자유의지. 구원받기 전에 자유의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예. 자유의지는 뭐예요? 내 의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무조건 모든 게 다 죄야. 그 자유의지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굳이 말하자면 이때 뭐가 생겨요?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의지가 생긴다고요. 자유의지가 발동한다고요. 하나님한테만 뭐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네. 왜 하나님한테만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니까? 법이니까. 절대적 진리시니까. 그래서 진리 가운데 너희가 자유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니까 이 뜻인 거예요. 예. 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유명한 말을 하죠.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또 져?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 지어놓고 교회에서 그냥 은혜로 덮읍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그 영혼과 그 영혼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거룩을 위하여서 그런 부지중에 짓는 죄나 이런 해결되지 않은 죄들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다 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름은 살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고름이 생기면 아프더라도 그 과산화수소수로 싹 다 긁어내야 돼요. 예. 제가 예전에 애들 데리고 자전거 타다가 이게 어두워가지고 도로 상태를 못 봤어요. 길 상태를 못 봤는데 분명히 아스팔트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바퀴가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넘어졌거든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모래흙 같은 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찰력이 갑자기 생기니까 앞바퀴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손을 쫙 긁었거든요. 여기가 다 벗겨졌었어요.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이게 확 긁으면서 여기가 그냥 다 까진 거예요. 화상을 입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하고서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화상이라 그러더라고요. 2도 화상이래요. 그러면서 여기 고름이 계속 차. 노랗게. 예. 살이 안 올라오고 고름이 계속 차는 거예요. 이 손바닥에. 예. 그랬더니 의사가 의사의 처방이 뭐였냐면 과산화수소로요. 이걸 다 긁어내. 얼마나 아프든지. 마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계속 살이 뭐라 해야지? 뜯겨나가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다 긁어냈더니 예. 긁어내고 또 한 이틀 있다가 가서 또 긁어내고 이틀 있다가 가서 또 긁어내고 예. 그렇게 수차례 했어요. 그때 어느 순간부터 고름이 안 생기고 살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예.
고름은 살이 아니에요. 고름을 계속 놔두면 손이 썩죠. 까딱하다면 손 자르는 거죠. 쓸 수가 없으니까. 살이 계속 썩어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가 뭐 또 그냥 무슨 뭐 아이 은혜로 돕고 갑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부지중에 짓는 자가 무서운 죄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냥 그 이제 죄값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으니까 죄를 업신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쉽게 져요. 그래놓고 또 뭐예요? 아유 뭐 회개기도 하면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 다 까발려야 되는 거예요. 다 까발려가지고 뭐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의 부끄러움, 그 죄책.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을 했잖아요. 칼빈주의 신학을 했는데 그게 아마 웨스트민스터 그 뭐라 그러지? 아 이제 용어도 까먹었네. 웨스트민스터 네. 요리 문답. 요리 예. 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죄 사함에는 죄책도 남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고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양심 가책을 느끼는 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그것도 없애버리려고 그래 막. 양심의 가책. 예, 그것도 막 없애버려. 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사함 받았다고. 예. 심지어는 옛날에 이렇게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박옥수 구원파? 예. 구원파인가? 구원파 아류예요. 박옥수가. 비슷해요. 예. 거기서 이제 나온 애인데 이제 이 박옥수 이 똘마니들 사탕수수들이 와가지고 막 사탕 발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뭐 묻더라고요. 한 4명이서 찾아왔어요. 대학생들 같더라고 보니까. 4명이서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뭐 설문조사 한다고 뭐 성경 공부 무슨 뭐 물어볼 게 있다고 와가지고 결국은 보니까 그 박옥수 그 종합운동장에서 뭐 집회하는데 거기 오라고 초청장 주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좀 이상해. 박옥수 구원파 맞아요. 예. 예.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죄사함 받으셨니요? 그래가지고 죄사함 받았죠? 예. 그러더라고요. 맨날 몇 시? 뭐 그런 거 묻고 막 물으면서 좀 말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 안 하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니들 딱 걸렸다. 예. 그래가지고 그랬죠. 야,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뭐 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냐? 예. 담보로 보장된. 예. 그래가지고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야, 그래서 니들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마음껏 죄 짓고 다니니? 예. 그랬더니 거기서 애들이 좀 이상했나봐. 지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면서 초청장 주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뭐 또 저희 뭐 종합운동장에서 집회하시니까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개념이 없지. 네. 굉장히 그들이 제일 주장하는 게 자유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하다. 네. 모든 죄사함을 네. 회개할 필요도 없대요 이제. 니네 죄 안 짓니? 그랬죠. 예. 그랬더니 멈칫멈칫하면서 어떤 애는 죄 안 짓죠.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또 그래도 죄 짓죠. 왜냐면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한 거예요. 하여튼 지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요. 예.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것들이야. 예. 그래서 속건제는 딱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드린 속건제 그걸로 말미암아 뭐 그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보상해 주셨다. 예. 그랬죠? 네, 보상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죄 사함만 주신 게 아니라 보상해 네, 주셨다고요. 네, 네. 생명의 5분의 1 사랑으로 예.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나한테 손해구나. 예,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돼요? 죄 지면 안 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식이 자라나며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안 지을 수 있냐면 제대로 알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을 탁 떠올리게 하셔가지고 힘을 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가 드린 속건제는 영생으로 보상해 주셨다. 5분의 1 더해 주셨다. 그리고 죄 지으면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손해본다. 네. 반드시 손해본다. 뭐하러 손해볼 짓을 해요. 뭐하러. 네.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이. 그 손해볼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 그 유혹을, 그 죄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짓고 만다고. 그니까 그걸 교회에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은혜로 다 덮었잖아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회개로 그냥 지 스스로 용서를 해버렸잖아요. 지 스스로. 그러니까 또 짓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야죠. 뭐, 죄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 받아야 된다고. 20% 더해서 값 치러야 된다고. 그럼 어떤 미친놈이 죄를 짓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손해볼 뻔히 그냥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통장에서 그냥 이렇게 돈이 착착착 나가는데 착착착. 근데 사실상 실제 삶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죄를 져도 그 사람이 네. 상응하는 그 대가를 치른다거나 네. 교인들이 네. 그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네. 그러니까 그냥 뭐 회개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네. 거예요 지금. 뭐 죽은 교회죠. 대부분 그런 거 무척 별로 상관없고요.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뭐 20% 더하는 네. 그런 거를 더 받는 사람을 보지를 못하니까 서로 간에 네. 아 이게 이래도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게 만연한 거죠. 네. 사단 역사하는 거죠 거기는. 네. 교회를 다니더라도 잘 다녀야죠. 그죠? 되도 않는 교회들 다니면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가져서 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4장 좀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죄짐 이거 못 받습니다. 아시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죄지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부지중에 짓는 죄를 짓지 않고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만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기도 하실 때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참 진리 가운데 자유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신앙의 틀에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것은 죄 용서받은 자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려 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기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우리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처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